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4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기는데요. 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면서 깊이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행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호렙산 화염 중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호렙산 화염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이 시내산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출애굽하여 머문 곳인데 바로 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몬드 그 산, 시내산, 호렙산, 바로 그 산을 말합니다. 그 산에서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호렙산 화염 중에서 이런 말을 왜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당시 호렙산에는 그 큰 연기가 자욱했으며 번개가 아주 치면서 내성의 그 거대한 번개의 그 소리가, 번개 소리가, 내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산 꼭대기에는 산 중턱부터 꼭대기까지는 그냥 산 전체가 맹렬한 불에 휩싸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났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옥 심판을, 죄인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의 결과는 지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간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되고 깊이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죄인의 결과는 지옥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밖에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밖에 더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믿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만월의 영역을 받지 않으십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무 보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갈라디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혹은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악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의인들은 누구냐? 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악인들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중에 자세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것이요, 믿는 사람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깊이 삼가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을 간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을 딱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똑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목사가 별로 없다. 이것이 참 불행입니다. 오늘날의 불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가 똑바르게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콩 심고 난 뒤에 파치 나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다 갈 것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1000명 중에 한두 명이야. 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그냥 이상한 구원론에 휩쓸려가지고, 루트가 말하는 구원론에 휩쓸려가지고 다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가 칭의 구원론을 말을 했는데,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칼빈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행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회가 그 칼빈을 말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의 말을 따르기 어렵고 힘드니까 버려버리고 루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단이 어디냐 하면은 고신고단입니다. 고신교단인데, 그 고신대학에서 가장 이름난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박영동 교수예요. 박영동. 이 박영동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칼빈을 연구를 하고 칼빈의 아주 권위자인데, 칼빈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칼빈은 반드시 믿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구원론이 법정적 의, 믿기만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법정적 의를 떠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구원이 그냥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의인으로 인정받는 관계적 의의를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를 이 의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유보적 의의다. 즉 최후 심판 때에 확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교훈을 가르친다는 이 고신척의 최고의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게 뭡니까? 옛사람의 그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지옥 갈 것이다. 옛사람의 욕심이 뭡니까? 옛사람의 욕심은 딱 세 가지죠. 소유욕, 물욕이죠. 소유욕, 정욕, 쾌락욕, 그 다음에 권세욕, 물욕, 정욕, 명예견세욕, 지배욕이죠. 지배욕. 이 세 가지가 사람이 하는 모든 욕심의 딱 총합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보면 소유욕, 이 돈에 대한 소유욕,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유욕의 뒤에서 역사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몬신, 돈신, 만몬신. 그 만몬신이요, 하나님보다 훨씬 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믿는다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센가, 만몬신이 센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센가? 하나님보다 만몬신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돈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캄캄할 때 막 자동차 달려가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한 곳이 얼마나 센지. 돈신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돈신이 훨씬 더 세. 돈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돈신이 뭡니까? 만무신이 뭡니까? 그게 사탄이야, 사탄.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게 바로 소유욕이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이런 소유욕, 그다음 지배욕, 이 소유욕과 지배욕이 온 인류를 지금까지 지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소유욕과 지배욕의 역사입니다. 소유욕과 지배욕과 쾌락욕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데,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것을 위해 신는 자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쓰러질 것,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신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신는 자는 지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똑같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깊이 삼가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깊이 삼가해야 됩니다. 건신해야 됩니다. 깊이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루하루 판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다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전부 다 유튜브에다 꽂고 있는 거야, 유튜브에. 그러면은 세상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고, 세상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가 뭡니까? 성경 말씀. 세상 문화는 뭡니까? 유튜브.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손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100% 하나님, 이게 친의입니다. 친의. 100%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우리 공동은 1%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진별 전쟁입니다. 한 놈도 살려주시면 안 돼. 하나도 살려주시면 안 돼. 전부 다 죽여야 돼. 진별 전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날 동안, 저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는 전쟁이야, 전쟁.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유람선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전쟁인데 단 하나도 살려주시면 안 돼.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돼.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그 싸우는 무기가 뭐냐?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도 말씀이죠? 진리도 말씀이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말씀도 성령의 검도 말씀. 이 세 가지 무기가 전부 다 말씀이야, 말씀. 자세히 보면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이겨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 너무 세상 문화가 너무 세니까. 이제 너무 시청각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청각 문화. 시청각 문화에 빠져들면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이 생각을 정지를 시켜버려요. 보통 시청각 문화가 TV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라디오로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 라디오는요, 이렇게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 사람들이. 듣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라디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라디오로 가지고 드라마를 다 들었어요. 예, 연속극이죠, 연속극. 드라마를 듣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라디오로 가지고 오늘 이제 이만큼 드라마를 들으면 참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TV가 딱 나오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생각이 정지가 돼요. 왜? 시청각 문화가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게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 생각을 다 정지를 시켜버려요. 전에는 듣는 것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엄청나게 세상 문화가 셉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 같은
이 바산왕 똑같은 이런 거인족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바로 세상 문화예요. 이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화, 성경 말씀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기도밖에 없다.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근데 오늘 기독교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해. 와, 오늘날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 무서울 정도야. 그냥 막 강변하는 기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급하게 기도한다. 너 하나님 내 죽습니다 하면서 급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기도할 게 없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면 하나님 무서울 정도로 기도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 너는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냐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천문같이 여기고 보석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내한테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듣는 기도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 중에서 저에게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환상으로 어렵게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금축 같은 보석 같은 음성들이야. 말씀이야. 이거 말씀을 못하면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그 음성을 깊이 보석처럼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 신명기서 4장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즉 신령, 성령, 진정, 진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태도 자체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대로 가다가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의 젊은 날에 흑인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었죠. 그의 나이 34살이 될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지옥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게 생각한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고? 나는 콩 심었으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 나겠지.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가기는 뭘까? 가기는 뭘까? 그걸 누가 가르치냐면 그걸 루트가 가르치고 루트 전에는 그렇게 가르친 자도 없고
루트가 가르치는데 루트가 잘못되었다는 걸 칼빈이 수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이, 장로 교인들이 다시 루트를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루트가 시민구원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시민구원론을 말하고 난 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비텐베르가 그 자기 도시였어요. 평생을 사역했는데, 28년만 사역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그 고을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한 거야. 당연하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내가도 타락하겠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는데, 지금 구원파 중에,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파 다니는 연예인 중에. 어느 날 구원이 자기 집에 택배로 그냥 배송됐대. 구원이 택배로, 아무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자기는 구원이 택배로 배송됐대.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구원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똑같아. 아니,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 구원파를 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믿는 게 모든 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게 전부 구원파야.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택배가 그냥 배달된 거야. 구원이 그냥 믿기만 하니까 어느 날 택배로 구원됐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구원론이고 지극히 그게 마지막 때는요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을 조심하라는 게 피해요. 이단이 미혹한 게 아니야. 정상 교회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요. 성경 말씀. 절대로 목사 말 듣지 마시고 신학자 말 듣지 마시고 오직 기준이 성경 말씀. 말씀에서 위배되는 건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면 안 돼. 지금 딱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깊이 삼가지 않습니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왜? 믿기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마 죽으면 천국 가겠지. 가기는 뭘까? 지옥 갑니다. 지옥.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나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겠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밖에 더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어거스틴처럼, 나 어거스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이 말을 좋아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겠네. 그 어거스틴이 방종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겠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어 들고 읽으라는 그 아이들이 노래 소리에 그냥 들고 읽었는데 로마서 몇 장 이걸 읽고는 회개해서 이제 돌아왔다고 하지만 돌아온 것도 아니죠 사실. 만이교회 그대로 아직 있으면서 이상한 구원론을 펼쳐가지고 온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힌 장본인이 어거스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밖에 더 가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깊이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면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행성이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 때, 자, 여기 보니까 우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종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상이 뭘까요? 오늘날 우상이 뭘까요? 오늘날 우상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무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 탐심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떤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애국에 있는 아피스 항소 우상을 본뜻서 한 건데 왜 하필 거기다가 나무를 조각해서 송아지처럼 만들고 거기다 왜 금을 입혔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뉴욕에 가면은 월가에 가면 이 아피스 항소 우상을 입는데 거기다 금을 입혀놨어. 월가. 그러니까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 월가에 딱 우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항소 우상인데 금을 입혀놨다고. 금이 뭘 뜻합니까? 이게 바로 재물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만몬신이야. 만몬신. 만몬신, 본신, 만몬신. 이게 바로 우상이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우상은 바로 만몬신입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힘이 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생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여 저를 중히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과 재물이 만몬신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만몬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기고 있죠. 그런데 비중을 보면 만몬신이 훨씬 셉니다. 훨씬 셉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센 게 바로 만몬신이야. 훨씬 두려워합니다. 만몬을. 훨씬 돈을 더 두려워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 돈 잃을까봐 노심초사한다니까. 걱정, 근심이 전부 돈 때문에 해요. 만몬신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아. 돈을 위해서 너무너무 근심, 걱정해.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노력을 바치지 않아요. 근데 돈신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헌신해. 너무너무 헌신. 훨씬 세. 훨씬 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초탈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초탈되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청빈하게 살아요. 청빈. 예수님은요 아주 청빈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말씀할 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 저는 쏘설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느니라. 여우도 굴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밤 되면 들어가서 잘 곳이 있다. 근데 인자는 예수님은 가서 머리 들 곳조차 하나 없더라. 예수는 이 정도로 청빈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이 부자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 부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돈이 있다면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부자로 살면 안 됩니다.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청빈하게 살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청빈하게 사셔야 돼요. 자, 이게 뭔 말? 초탈돼요, 초탈.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초탈해버려야 돼요.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초탈돼버려야 돼요. 초월돼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재물로서 여러분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다 가져보세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라고. 내가 딱 이야기하는데 한 번 가져보시라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다 큰 재산 다 가져보라니까. 행복한가? 행복 안 합니다. 그러나 초탈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면 진짜 행복합니다. 이 희열은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틀려요. 세상에 어떤 재물이 이런 희열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만 줄 뿐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밖에 더 되겠습니까? 더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도 많아집니다. 왜? 먹는 사람가 더 많아집니까? 근심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난한 청빈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우상이 다 이 재물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재물이 만몬신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만드는 것인데,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봅니다. 19절.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얻는 숫자가 한 2,000억 개 된다. 2,000억 개. 한 사람당 나누어주는 그 숫자가 하늘의 별이 한 2,000억 개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하늘의 별들이 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다 우리가 살 곳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 지금 문맥을 보라니까 문맥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문맥을 보면 지금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즉 하늘에 있는 이를 즉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해의 은혜가 어떤 겁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해를 악인이라고 안 비치고 의인이라고 비추고 비를 선인이라고 주시고 악인이라고 주시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다 골고루 해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섬신 해와 달과 별 즉 하늘 위에 있는 군중 해와 달과 별이죠.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 나누어주신 그 은택을 나누어주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맥을 보라니까 문맥을. 그 말이잖아요. 그걸 뭐 나누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야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해와 달과 별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는 처절한 고역을 상징합니다. 용광로 같은 그런 고역, 애굽에서 당했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을까? 자, 이것은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은 자기는 죽고 그 은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지자였던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보십시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 있으라면요 아주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최고 학교를 나왔고 그 아내도 귀족의 딸이에요. 그 두 분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완전히 미랄로서 바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꼽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라. 모세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을 했죠. 하나님이 그 치지 말라는 반석을 막 치셔가지고 그건 직접적인 이유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이분이 진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냥 하늘의 미랄로 그냥 썩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택을 다른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는 그런 운명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도 선지자처럼 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까? 선지자들입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썩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줄 때에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은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예요. 자신은 죽어야 돼요. 자신은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 영광 다 받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모세 여기까지 하고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자기가 영광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자기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또 삼갔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깊이 삼가라. 스스로 삼갔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누구 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깊이 삼가고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쓰신 언약을 잊어버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행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도 해석을 할 때에 질투가 뭐냐? 질투는 사랑이다. 사랑의 변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문맥을 보라니까 지금 문맥이 지금 그런 지금 의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 소멸하는 불 심판 아닙니까? 심판.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보호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을 보호하겠다. 소멸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배교자들,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호시키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런 말은 오늘 기독교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악인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즉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악인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순종치 않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입니다. 즉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외모가 뭡니까? 외모는 바로 뭐 부자라든지 뭐 가문이라든지 얼굴이 예쁘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으로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인이 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라. 이 말은 심은 대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돼요. 옛사람과 싸워서 전쟁해서 좋은 거 남겨두지 말고 이겼어라도
이겨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싸움이 문화전쟁이 문화전쟁. 유튜브와 말씀의 전쟁이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갈 것입니다.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이겨냅니다. 이 세상 문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제로 처음에 설립된 의도대로 한다면 여기 아이들이 지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됐을 것이고, 정말 그대로 갔더라면 우리 고성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애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여기 70명씩 밥도 먹었다니까 매일같이.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가? 애들이 한도 없는 교회가 돼버린가? 유튜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유튜브. 이 생각이 아이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전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애들이요, 왜 가득 찼더라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자신이 있더라고. 이 고성 전체를 전도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고성에 제일 큰 교회는 아니라도 삼성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저보고 이런 말을, 와, 천성교회 앞으로 제일 큰 교회 되겠네. 뭐 애들 다 모아놨으니 애들 점점 크면 청년들 끼고, 청년 되면 그 고성에 제일 큰 교회 되겠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확 끊어졌는가?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무서운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 생각을 누가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은 아주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세상 문화로 꽉 차려도 이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문화에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문화에 끌려가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부리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깨닫고 나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행사나 유산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객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본신을 따라가면, 만무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속히 망할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제가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성도가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요즘 뭐랄까, 코인 투자를 한다든지, 이래가 돈에 눈이 확 뒤집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지요. 그냥 수식하고 한 코인 투자해보지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그냥, 온 생각이 그게 그냥 몰입돼가지고, 오늘 오르락내리락, 자기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자기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속히 망할 것이에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고, 아주 구체적인 분이라서 절대로 만홀의 얘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반드시 망하게 만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에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고 안 보이니까 구슬하는 사람들 있어요. 구슬, 점을 치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점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떨까? 미래를 한번 봐야지. 요새 점 치기 쉽잖아요. 컴퓨터 해가지고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지금 점치대 보니까. 전주에 가니까 점집이 수두룩 했대 보니까. 점만 쳐보죠. 내 말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여기 딱 그럴 때 있잖아요. 속히 망할 것이다. 점 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점 말을 의지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뭐가 된다던데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고 싶으면 그래 하면 돼. 망하고 싶으면. 여기 딱 돼 있잖아.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전멸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전멸될 것이고 속히 망할 것이다. 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 것에 딱 결별하고 초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아도 돼. 먹고 마시고 세상에 돈 이런 거요. 구하지 않아도 내가 초탈해버리면 하나님이 알았어.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 끝까지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따라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걱정이 맨날 걱정, 맨날 근심, 걱정, 기쁨이 없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처럼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무슨 세상 걱정 다 하는 사람처럼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초토하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부자이신 하나님이 그거 못 해줄 것 같아요. 알아서 우리 필요한 거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본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전멸될 것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시고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명시도 받지 못하는 목수의 신들을 섬기리라. 앞으로 너희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딱 예언한 그대로 되네요. 여기서 예언한 그대로 딱 문자도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나라가 멸망되어 끌려갔지 않습니까? 자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전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리라. 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자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이다.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한 것이고 아수르 신이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장이 나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라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꼭 성전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고 사랑하면 또 사랑을 입을 것이고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에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 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별 마음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종교인들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인들, 의식적인 종교인들을. 그래서 말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걸 정말 좋아한다. 형식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1시간씩, 2시간씩, 혹은 10시간씩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응답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10분을 기도해도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네. 이게 바로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의 마음을 좋아하시지 형식적인 마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나리라 30절에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끝날이 뭡니까? 말세도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송하려니 아직은 안 됐죠. 이 말씀이 응답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끝날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청송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방랑했지만 끝날에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라도 세웠죠. 그리고 좀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보라. 하늘이 끝은 저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슬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했는데 이런 신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없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비인 우리 한국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다음에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일제 36년간 일본의 압박을 받게 했는지 이것은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 조선이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인도와 한국, 조선, 인도와 조선 두 나라만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자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지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우리 조선하고 우리나라 조선하고 인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이 나라를 끝장을 내려면은 조선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압박을 받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6.25가 터지죠. 6.25가 터진 이유는요. 6.25가 안 터졌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습니다. 6.25가 터지는 바람에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유국가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개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일찍 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우리 한국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런 신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곳으로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신인 너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내고 너를 그 땅에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상천하지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네,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은 헛것인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자 40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그러면서 41절에 이제 도피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곧 해돋는 편에서 동편이죠.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의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사람을 죽인 것을 과실치사라 그러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과실치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죠.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도끼질을 이렇게 할 때 도끼가 빠질 수가 있죠. 빠져가 다른 사람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죠. 뭐 이런 것 같은, 혹은 소를 키우는데 소가 성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가 죽일 수가 있죠. 그럼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과실치사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과실치사자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도피케 하기 위함이죠. 이 도피가 바로 오늘날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품이죠. 예수님 품이 바로 도피처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세 성읍을 구별합니다. 자, 43절 보니까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되는데 베셀, 이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요새, 안전한 곳,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이 우리에게 요새요, 안전한 품입니다.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품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품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말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로 딱 이렇게 무장을 하면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 베셀이에요, 베셀. 두 번째 성을 보겠습니다. 로베 지파를 위한 것이요, 다른 한은 길랏 라모스이라. 길랏 라모스이 나옵니다. 라모스는 길랏에 있는 라모스이라는 뜻인데, 라모스는 높은 곳, 산 위의 동네, 요새, 이런 뜻입니다. 산 위의 동네, 요새, 높은 곳.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도피처다. 말씀이 도피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파를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바산골란이다. 이 바산골란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있는 높은 고지입니다. 고지에 있는 산 위의 동네인데, 이게 바로 고원지대인데, 이 골란이라는 뜻은 기쁨, 희열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희열. 주님과 연합한 성도라면 그 특징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로 넘쳐나야 된다. 기쁨으로 넘쳐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 희열. 수심과 근심과 슬픔과 우울은 영적으로 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맨날 얼굴이 수심과 근심과 슬픔과 우울에 있다면 영적으로 큰 병이 된 거예요. 마귀가 이미 장악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 언제나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기쁨으로 성도의 얼굴이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넘쳐야 되지, 수심으로 넘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는데 서편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서편의 세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편 땅에 가서 도피처 세 개, 첫 번째 게데스가 있습니다. 게데스는 불러내다, 구별하여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뜻이 구별하여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낸 곳, 이게 바로 게데스입니다. 두 번째는 세겜이에요.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 이 뜻입니다. 어깨에 짐을 지다. 아모스 뜻이 신성한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성도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어깨에 짐을 지다, 이것은 한 결의로서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간다는 뜻으로서 사제지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의 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세겜, 어깨에 짐을 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연합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여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6개의 동편세계, 서편세계의 도피성의 뜻이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희열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화상곤란, 희열, 기쁨, 이런. 그리고 예수님께 도피하면 그곳이 마귀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를 깊이 삼가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안심하고 삽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하면서 방종하면서 죄지으면서 살면서 자기들은 반드시 콩을 심는데 팥이 날 것을 기대하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마무리를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깊이 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지옥 갈 것이다 하는 말을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자신이 지옥 가는 길을 반드시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좋다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며, 공부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문 좋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악인이 될 것이요, 반드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딴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두 가지 말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애를 낳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잊고 자신을 모든 걸 희생하여 자식에게 다 베풀어준다고. 이게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요, 공부 다 했네. 인생 공부 다 해고 다른 거 안 배워도 돼. 나머지는 안 배워도 돼. 몰라도 돼. 수학, 영어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제일 큰 공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것만 하면 배울 거는 다 배웠고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인생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이러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되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목숨 걸고 내 모든 걸 헌신하여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여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